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게 되죠. 바빌로니아가 자신의 나라에 침공해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밭을 팔아도 부족할 상황 가운데 밭을 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1년 32장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로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너희가 지은 그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징계와 심판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 너머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선과 이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까를 찾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안목이 없으면 오늘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항상 그 산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 가운데 현실에만 급급하지 않고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 너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재건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지나가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징계와 멸망의 원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회개가 전제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가득하게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이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품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려야 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견눈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 하나님 백성 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은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기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광야의 길을 다닐지라도, 물길이 불길이 나를 공격하는 그 길을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은혜를, 이 기적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38절 말씀에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견눈질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묵상하시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삶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향해서 좀 한결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정 때문에 한결같지 않잖아요. 잘 하다가도 마음 상하면 획 토라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때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럴 때도 있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마음은 안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말과 행실과 삶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루틴, 신앙의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고 한결같은 삶이에요. 자녀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결같다. 좋은 겁니다. 그 말 들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우리 다스리는 거예요. 한결같은 삶이 되시죠. 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결같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새로운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었어. 그들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회복과 치유와 고침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경외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경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경외함을 오늘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